이번 설 명절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을 떠나서 어딘가를 간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보니까 한 3,500만 명 이렇게 이상이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 해외에 나가는 사람만도 120만 명이 넘게 이렇게 해외에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분명히 가게 되겠죠.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어딘가 갈 때는 이제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목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어느 장소를 간다든지 누군가의 또 이런 만남을 또 계획하고 또 이렇게 집을 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 이런 가운데는 한편에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엔 또 이런저런 염려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약간의 설 명절의 만남이 또 이런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이걸 알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고 누굴 만난다고 하면 모든 게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에 파송한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다. 이런 그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염려되는 거, 또 약간의 고민이 되는 거, 또 부담스러운 거,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대상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특히 명절을 당하면 주로 이제 가족들과의 이런 만남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가까운 친족들과의 이런 만남도 우리가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랜만에 또 여러 친구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어느 면에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구는 참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 이 사람들의 이런 사실 또 도움이 있었고, 또 우리는 늘 그분들을 그리워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만남을 중요하게 이렇게 좀 여기면 좋겠고요. 그 위에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음 받을 사람들이다.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정말로 전도 대상자가 맞다고 하면 우리 개인의 중심이 중요하죠. 그럼 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전도자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평상시에는 잃어버리고 살다가도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을 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그곳에 산소가 있다든지 친족이 있으면 또 이런 고향을 방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고향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사실 부모님께서 또 계시는 그곳,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고향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런 곳. 근데 어느 사람에게는 이게 없는 경우 있어요. 고향이란 단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게 있어서 고향은 어딘가. 어느 분에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군인 가족이었는데 큰아들은 이제 부산에서 일어났고요. 또 얼마 있다가 대전으로 가서 거기서 둘째를 낳고, 또 얼마 있다가 이제 철원에 가서 거기 또 셋째를 낳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년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이 고향 이런 게 없죠. 그리고 부산에 태어나서 얼마 있던 그는 약간의 부산 말투가 있고요.
또 충청도에서 태어난 이 같은 경우는 또 충청도에 그런 말투가 이렇게 섞여져 있고, 그래서 사실 고향 하면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뭔가 깊은 나름대로의 울림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가보고 싶고 이게 있죠. 근데 고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이렇게 모를 것입니다. 또 고향과 관계된 이런 노래들이 들어 있어요. 그 보면은요, 어떤 뭐 트롯이나 이런 유행가나 이런 노래들, 많은 부분이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와닿는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고향은 어느 면에 이런 따뜻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태어난 그런 고향, 우리가 자란 고향 말고 우리에게 참 고향인 참 본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곳은 우리가 앞으로 장착하게 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이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복이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불신자는 이곳에 가지 못한다고요. 불신자들의 영원한 고향은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죠. 또 우리 개인도 이번 명절 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여행 계획 이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걸로 정말 끝낼 것이냐. 보통 이제 명절 때 만나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여행이지만 그러나 나는 전도자의 여정을 내가 가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에 나를 단기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늘 마음에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중요한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참 고향이 어딘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2절과 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아버지 집 그랬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성경 13장 앞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36절로 38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내가 어디를 간다. 또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가게 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근데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실 얼마 후에 십자가에 바로 죽으시고 얼마 후도 아니죠. 불과 하루 그 후에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간다고 모든 제자들이 같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냐?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내가 가는 그곳.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이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곳을 주님께서 다 모든 부분을 예비하러 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죠. 그래 여기서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한다. 여기에 이제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런 복음서에 말씀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열고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얻은 그 상급을, 이제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건 맞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그들의 상급과 그들의 사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하겠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그럼 왜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사복음서는 전체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정말로 중요하냐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하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 가지 그 보면 마음의 울림을 주고, 또 사람들이 보면 뭔가 보면 또 뭐 개혁을 하고 계몽을 하고 이런 많은 부분에 유익을 주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리스도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저서를 예비하러 간다. 또 저서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재림에 오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올 때는 그때가 사실은 이제 지구의 그런 종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 지구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깝게 한 종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의 이런 종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멀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부인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요. 그 부인이 다 이제 죽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간병하고 돕고 이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에게도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봤더니 남편에게도 어떤 폐암, 이게 이제 너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을 간병하는데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들고 연세를 먹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죠. 전 세계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이런 분이 뭐 124세다, 뭐 127세다 이런 얘기하는데, 자 만약에 150세를 살았다고 한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잠깐 머물다 가는 이런 나그네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들의 풀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아침에 안개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비하면 어느 면에 그러하겠죠. 우리가 한편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땅에 사는 삶, 인생은 정말로 길다. 근데 나이를 한 80 드신 분에게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이런 그 인생이 꼭 아침 안개 같다, 너무 짧다, 이런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세상 일로 염려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오직 그리스도,
이 유일한 복음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크게 염려할 거 없죠.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분이 과연 누구냐 그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누구 만난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고 앞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뒤에 약속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하고, 특히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내용이 뭐냐?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죠. 그게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매번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이 질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죠.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범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죄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자범죄, 우리가 그걸 얘기하죠. 사람이 짓는 죄, 그 죄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는 원죄 이런 얘기합니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죠.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는 이 원죄가 있죠.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성경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 신분은,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자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사실 그 상태가, 신분이 어느 상태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얘기하죠.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영적으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날 때 가는 그곳이 성경은 지옥이다. 그럼 우리가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가족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어디 가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불신자들의 그 영적 상태거든요. 이게 사실 또 불신자들에게 있는 이런 그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죠. 사탄에 대한 존재 단어는 쓰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신분이 거기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우상 숭배하죠. 우리가 이제 추석이다, 설 이러면 불신자들은 차례를 지낸다.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제사죠. 우리가 참 그런 어떤 중심, 정말 부모를 생각한다. 언제 살아 계실 때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도의제는 잘 모르는데 시골 이런 데 보면 살아 계실 때 뭐 십수년 전혀 오지 않던 자녀가 죽은 이후에는 찾아와서 술병하고 뭐 북어 포하고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자기 그 어머니 아버지 묘 앞에서 늘 울다가 하루 종일 울고 술 마시고 이러다가 이제 또 동네를 떠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평상시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 계실 때. 그리고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지 죽은 뒤에 정말 이런 그 제사를 지낸다.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 역사하는 이런 세력인데 성경은 귀신들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명절 때나 또 그 제사 날에 이런 제사를 지내고 온다. 성경은 말하기를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의 후손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이런 가정의 특징,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죠. 또 육신의 병도 옵니다. 불치병도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뭐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후대까지 이런 문제가 그대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들의 삶은 나만. 그게 다요. 오직 나만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나만.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모든 삶은 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모든 기준이 물질. 이것만 보고 이렇게 살죠. 시골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 저희 집에는 그 전에 보면 돼지도 이렇게 많이 켰고요, 또 개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키게 되고. 근데 보면 이제 돼지를 한 2-3마리 이렇게 켰거든요. 키우면 동네에서 이제 어느 분이 와서 이러면서 언제 돼지를 이렇게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잘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 이제 날짜 잡히면 열흘 동안은 막 계속 먹을 걸 줘요. 계속해서요. 구정머리고 막 사료고 막 이렇게 주고요. 물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러면 열흘 사이인데도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커 보이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무게도 좀 이렇게 더 나가기도 하죠.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이제 얼마 후에 팔려갈 이런 짐승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래 이 땅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정말 모든 부분에 내가 잘 살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이렇게 도움도 주고 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그런 사실 이런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은 좀 과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국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보세요. 끔찍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모르면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성공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나만 성공해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 여의도에 다 모여 있잖아요.
이번 명절 보너스 800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받아간다는 것만 떡값. 그러니까 참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층들은 다 모여 있죠. 그 몇 년 끝나고는 연금 수백만 원씩 나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별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뭘로 봐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경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축복은 맞지만 위장된 축복이다. 어느 면의 복도 맞지만 사실은 거짓 복이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살면서 우리가 보면 내일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불안하고 또 알고 싶고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무소, 점술, 또 우상 종교, 뭔가 종교를 갖긴 가졌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우상 종교. 이러면서 완전히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은 자기 개인에게 가정의 가문에 큰 어려움이 오고 영적 문제가 온다. 누구나 사람들은 노력하죠.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문제 오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정말 그게 치유되냐 그거예요. 그 부분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의 6가지와 이런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이런 6가지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그 길, 이걸 말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선행으로 안 되고요, 세상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걸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더러 중국에 가게 되면 중국의 유명한 이런 그 장수들, 또 삼국지에 나오는 뭐 유비, 또 이런 뭐 그 제갈량 등등 여러 유능한 사람들의 사당들이 지역 지역마다 다 있어요. 더러 이제 그 지역에 가면 관광지로 그런 데를 방문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그들의 뭐냐, 신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이제 뭔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가 그냥 보면은 정말 성공한 사람 영웅이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보면 그게 뭐냐? 또한 그것도 우상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 6절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랬어요. 그 문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들이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구원을 주고요. 그리고 진정 참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은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이게 풍요로운 거지, 그리스도 없는 삶은 아주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뭔가 보면 삶 가운데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미래가 불안하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와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모든 게 연결되죠. 또 말씀하기는 내가 진리요,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진리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지만 다 위장된 진리고요.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 가운데 성경의 핵심 되신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참된 그 진리죠. 뭐가 진리냐? 우리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게 그 참된 진리죠. 예수님 만나는 생명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었던 하나님 형상의 그 생명이 떠나 있는 그 상태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이유 목적을 얘기하기를,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 얻었죠. 심판 받지 않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을 했고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죠. 그 고백하고 믿을 때 그 사람들을 구원받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들의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한 이런 증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백수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선포했죠. 분명히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사실 전도, 선교, 그리스도 이게 24가 돼 있었겠죠. 이번 설 명절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거에 24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설 명절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이런 준비와 우리의 실천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뭐 하면 되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냐?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했고요. 또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정, 가문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만나게 될 사람, 그게 다 전도 대상자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대상들을 놓고 우리가 전도라는 걸 생각하면서 24, 우리가 하루가 24죠. 24. 우리가 이 기도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만난다 이러면 마음 가운데 만나면서 기도가 되겠죠. 저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룩한 이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죠. 뭔가 그런 어떤 중요한 시간, 이런 타임을 하나님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자기 간증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 메시지 주부에도 이렇게 있고요. 뭐 간단합니다. 가장 쉽게 한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을 풀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음 메시지와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전달할 이런 자료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준비할 필요도 이렇게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이런 좋은 땅, 이런 그 정말 복음을 받을 만한 그 준비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근데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이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정말 상대가 듣는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셨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했다. 이런 중심을 다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가족 복음화, 친족 복음화, 또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원했던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좋은 땅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와 함께 가족들이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